선교사님들은 선교사역 하시느라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는 형제가 울 때 두 배로 울어주고 형제가 웃을 때 두 배로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선교 사역을 잘 정리해서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며 또 우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또에 당첨되어 즐거워하는 것이 여기 포함될까요? 하나님이 사행성 행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돈 버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백인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오늘은 흑인들 많이 잡았다, 흑인들 많이 사냥했다고 기뻐하며 감사했다는데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자들에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이나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의 조직이 마약을 밀매하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한다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즐거움과 울음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악마의 즐거움이나 울음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과 울음에 동참하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못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동생의 돌아옴을 기뻐해야 할 맏아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새가족이 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영적 출산과 양육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축하해주며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누가 울고 있습니까? 저기 형제가 울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자매가 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심령 속에 우는 자아가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는 것일까요? 죄와 아픔과 슬픔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 그리고 사회의 죄와 구조적인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혹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사랑과 위로에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를 적용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나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사랑하거나 섬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가 완전히 회심하면 그때부터 섬기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옷을 입을 때 순서가 있죠. 속옷부터 입고 겉옷은 나중에 입습니다. 겉옷을 속에 입으면 말이 껄끄럽고 불편할 것입니다. 속옷을 겉에 입으면 어색할 뿐만 아니라 보기 민망하고 또 쉽게 찢어질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다 좋은 것인데 순서를 말하자면 은혜가 먼저고 진리가 나중입니다. 진리부터 주입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너는 죄인이고 그 죄를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싫어하고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며 힘들 때 함께 해준다면 그는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때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는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진리만 말한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복음인지 몰라도 그에게는 소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협하거나 값싼 복음을 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었는데 순서적으로 은혜가 먼저 나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하면 불온전하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덜어지시고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처럼 이웃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